여러분 반갑습니다.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음정박자 좀 틀려도 양해해 주시고 가사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해다 말인데 해다 또 끊겼죠. 그 다음에 연결해서 말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16절에서 그 이하에 보면은 18절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가 무슨 뜻인가 우리가 공부했는데, 지난주에 성령은 어떻게 설교했어요? 성령은 7대 복음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성령은 모든 성경은 7대 복음에 대입을 해서 해석하라고 그랬죠. 자, 성령이 7대 복음에 있으니까 7대 복음을 먼저 쓰겠습니다. 1번 십자가로 죽으리라. 7대 복음. 7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십자가로 죽으리라. 2번 무덤에 들어가리라. 3번 부활하리라. 4번 성령 세례를 주리라. 여기서 4번에 성령이 나오죠. 이 성령이에요. 이 성령을 소멸치 말고, 소멸한다는 거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성령은 뭐라고 배웠어? 마태복음 25장에 기름이라고 배웠잖아요. 기름. 이 성령은 어디다 준다 그랬어요? 인간은 영, 혼, 몸 3분설로 되어 있죠. 자, 이 혼은 영의 지배를 받을 수 있고 몸의 지배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성령을 어디다 줬어요? 혼과 몸에다 줬다. 이거를 육체라고 그래요. 혼과 몸을. 영은 육체 안에 깊은 곳에 있어서 영은 따로 분리하는 거예요. 성령은 어디다 줬어요? 육체에 줬다 그 말이에요. 성령 세례를. 그래서 육체에 받은 증거로는 방언하는 거예요. 랄랄라 따따따 이렇게 방언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방언, 육체에 받은 성령을, 기름을 떨어뜨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기름을 계속 어디에 갖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그릇에 기름을 가지고, 미련한 처녀는 등만 가지고, 슬기로운 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등하고 기름하고 두 가지를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미련한 처녀는 등만 가지고, 슬기로운 처녀는 등을 기름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등하고 기름 두 개 다. 미련한 처녀는 쉽게 말하면 소멸됐어. 없어져서 다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한 것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예언을 멸시치 말라고 그러는 것도 성경의 핵심이고, 지난주 얘기했죠. 계란에 흰자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그래도 노른자가 없으면 흰자는 무의미한 것처럼, 계란이라는 거는 노른자하고 흰자하고 같이 있을 때 계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에는 무엇이 들었어요? 성령하고 예언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예언이라는 거는 무엇인가를 성경에 찾아보다가 끝났어요.
그래서 성령을 다시 말하고 그 다음에 예언은 무언가를 찾아보겠습니다. 이 성령을 왜 소멸치 말라고 그랬나? 소멸은 뭐예요? 기름이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기름이 다 써서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기름을 없어지지 않게 하려면 항상 어떻게 해야 돼? 성령은 뭐라 그랬어요? 육체에 줬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육체에 받은 성령을 육을 갖고 있으니까 사용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삶에서 삶 속에서 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성령 받은 육체가 성령 기름이 떨어지는 거. 우리가 자가용을 운전을 하면 기름을 다 쓰잖아요. 기름을 쓰면 또 다시 가서 기름 파는 데 가서 기름을 사잖아요. 그래서 기름은 이 땅에 뭐하러 왔냐? 성령은 7가지 복음을 목사들에게 알려주러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는 목사한테 그 복음을 배우는 거고, 자, 그러면 7가지 복음 중에서 4번째가 오순절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성령 세례. 근데 그건 언제 줬어요? 오순절날 주신 거예요. 오순절날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5번에는 뭐예요? 성령 세례 다음에는 재림이에요. 재림. 6번에는 심판. 7번에는 천년왕국. 천년왕국이 예수 믿는 자의 종착역, 종착지, 목적지, 하나님의 계획하신 결론. 자, 그러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러면 성령을 육체에 받은 자가 기름을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름을. 어디에? 그릇에. 그릇은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요? 육체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육체. 아버지는 토기장이시니,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진노의 그릇하고 긍휼의 그릇하고 2가지를 만들고,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사 코에 나중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7가지 복음을 이렇게 저렇게 막 비틀어서 얘기해 놓으신 거예요. 비꼬아서. 근데 결론은 7대 복음이에요. 유대인에게 하나님 향하신 결론은 뭐예요? 7가지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성령에 대해서 얘기해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소멸하는 거 뭔지 알았죠? 기름이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기름을 떨어뜨리지 않으려니까 뭐예요? 그러면 기름이 무엇인가를 보면 알잖아요. 기름은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럼 성령은 이 땅에 뭐하러 왔어요? 예수를 나타나러 왔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7가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성경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지 않고 7가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성령은 이 땅에 7가지 복음을 목사한테 알려주러 왔단 말이에요. 그래야 목사가 양떼들에게 가르쳐 주니까. 먼저 자기가 배워야 돼. 누구한테? 성령님한테. 오순절 성령님한테. 성령 세례 받고 나서 이분이 왜 오셨어요? 성령 세례 받은 자에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을 교육해 주러 왔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끌고 다니면서 교육하는 거예요. 신학교부터 가게 하고, 그 다음에 신학교 갔다 나온 게, 신학교 4년 나온 게 끝이 아니야. 또 대학원 2년 갔다 온 게 또 끝이 아니야. 성령님이 데리고 다녀요. 먼저 깨달은 사람한테 여기서 조금 배우고 저기서 조금 배우고. 복음을 먼저 깨달은 자에게. 복음을 다 완벽히 깨달은 자에게 배우면, 한꺼번에 그 사람한테 배우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거를 7가지 복음을 가르치기 전에는 여기서 조금 배우고 저기서 조금 배우고 이렇게 배워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마찬가지잖아요.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대학교 다니는 공부를 안 가르쳐. 초등학교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 영희야, 철수야부터 가르치는 것처럼 7가지 복음을 성령님 목사한테 가르칠 때 아버지, 어머니, 영희야, 철수야, 그렇게 복음 기초적인 것부터 가르친다고 말이에요. 예수가 십자가로 죽은 사건은 신학교에서 배웠어요. 그러면 신학교에서 배운 거로 끝나는 게 아니야. 신학적인 거는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헬라어 히브리어도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성경 원어도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그 기초적인 거에서 어디로 나가요? 7대 복음으로 나가야 돼. 배워야 돼. 성령께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이 학교에서 배운 거로 끝난 거 아니야. 7가지 복음으로 여러분이 나가서 7가지 복음의 재료로 여기다가 보이지 않는 교회를 여기다 건축하셔야 돼. 심령에다. 그게 소멸치 않는 거예요. 여기까지 건축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양떼들에게 계속 먹이세요. 그게 소멸치 않는 거예요. 이 복음을 계속 가리켜야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이 성령은 뭐하러 왔어요? 복음을 가리키러 왔단 말이에요. 7가지 복음을. 그러니까 복음이 떨어질만 하면 또 복음을 또 배우는 거야. 목사도. 누구한테? 성령한테. 여기다 집을 다 짓고 나서도 계속 갈고 닦는 거예요. 자기가 신령한 집을 졌지만 계속 갈고 닦는 거야. 마치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갈고 닦고 또 못 받고 또 부서진 데 또 수리하고 또 역청에 비껴진 데 다시 칠하고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120년 동안 뭐 했겠어요? 120년 동안 지었다고 그러는 게 지어놓고 또 어느 단계 가서는 다 지었단 말이에요. 방주를. 그때부터는 또 수리하고 또 수리하고 반복적이라 그 말이에요. 왜? 성경에 예수님이 반복을 하셨고 성경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66권 안에 그리스도라는 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를 계속 반복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했다 저렇게 설교했다. 비유로도 말했다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그러나 결론은 7대 복음이에요. 그래서 7대 복음으로 다시 수리하고 다시 어루만지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교회를 다시 이 땅에서 예수님 아직 안 오셨으니까 또 인내하면서 실고 닦고 하는 거야. 그 교회 안을. 심령 청소하는 거야. 뭐로? 복음으로. 목사는 재림 설교를 하는 게 소멸하지 않는 거야. 기름을 계속 채우는 거야. 왜 그러냐면 성령이 재림 설교하러 목사한테 왔으니까. 왜 그러냐면 1, 2, 3번은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성취하신 거잖아. 그러니까 4번은 성령 세례는 진행령이고 5, 6, 7번은 앞으로 성취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언제 성취될지는 모르지만 목사가 해야 될 거는 5, 6, 7번은 계속 설교하고 있는 게 소멸치 않는 거예요. 이거를 5, 6, 7번을 재림 설교. 이거를 때에 맞는 설교.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게 기름을 채우는 거예요. 자기 육체에. 근데 육체를 쓰면은 자가용을 운전을 하면 기름이 떨어지면 또 주유소 가서 또 파는 데 가서 또 기름을 채우고. 마태복음 25장에 기름 파는 데 가서 미련한 처녀들한테 가서 사라 그러잖아요. 기름 파는 데는 뭐예요? 목사가 복음 설교하는 거, 재림 설교하는 걸 기름 파는 데라 그런다. 재림 설교하는 거. 기름이 성령이니까. 이해 가셨죠? 그걸 하면 목사는 계속 기름을 채우는 거예요. 양들은 그 목사님한테 복음을 계속 또 듣고 또 듣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노아가 120년 동안 반복적으로 방주를 지었다는 것은 지어놓은 덕에 역청이 비껴진 데 다시 역청을 칠하고 못이 빠진 데 다시 못 칠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단번에 끝난 게 아니고 120년 동안 지은 게 아니고 반복적 어느 순간에는 다 지었을 거란 말이에요. 방주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집어넣어 줬단 말이에요. 내가 볼 때 집어넣을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비를 내리기 얼마 전에 집어넣으신 거. 하나님이 들여보내주신 거지. 마지막에. 방주 친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방주 지면서 그 안에 계속 수리했을 거란 말이에요. 반복적이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님도 초림으로 오셔서 재림을 반복 설교하시고 하나님도 성경을 기록해 놓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반복적으로 한 거라고 말이에요. 창세기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것이 예수님의 7대 복음 중에 십자가 사건이에요. 천지창조가 7일 동안 천지창조가 있었잖아요. 6, 7, 5, 6, 7. 7일 동안 천지창조가 있었죠. 이 천지창조도 누구를 말하는 건 7대 복음을 천지창조라는 거를 속에 하나님이 감춰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거기 알파란 말이에요. 알파이신 예수. 천지창조 때 나타나신 7대 복음. 그리고 또 계시록에 가봐요. 계시록은 오메가죠. 창세기는 알파, 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은 오메가. 오메가에는 뭐가 나와요? 7교회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할 때 7일 동안 그게 7대 복음을 나타나신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신 거란 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할 때도 그 속에다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어 놓으셨고, 자, 그거를 하나님은 알파라고 그랬고, 계시록에 알파요 오메가 대신, 오메가, 계시록, 오메가에는 뭐가 나와요? 7교회가 나요. 7교회. 7교회 사자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 안에 7 복음이 들어있어요. 7대 복음이. 그러니까 완성이죠, 완성. 저기 맨 처음에 제가 그 유튜브 시작할 때 계시록 풀어주실 때 거기 가면 7교회 푸른 설교가 나와요. 또 7 사자는 누구를 말하는가? 7 영은 누구를 말하는가? 그것도 맨 유튜브 시작할 때 거기 방송 보면 나옵니다. 한국교회 7 사자가 누구라고 못 풀어요. 7 영이 누군가도 못 풀어요. 거기 풀어놨어요. 해석해놨어요. 7대 복음으로. 제가 한 게 아니라 오순절 성령께서 그거를 목사에게 가르치러 오셨으니까. 들을 만한 사람이 있으니까 저 또한 배우고 제가 다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설교하는 것도 재림 설교하는 것도 제가 먼저 여기다가 교회를 건축하고 다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 씨를 받아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 씨를 받아서 심령 안에 간직하고 있으면 그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기름. 기름을 끝끝내 간직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만날 때까지. 그게 성령을 소멸치 않는 거예요. 내가 방언한다고 해서 그게 성령 받은 거로 끝난 게 아니라 방언한 사람은 소멸했나 안 했나 목사가 항상 재림 설교를 하고 있어야 돼. 5, 6, 7번 설교를 안 하면 이 기름이 떨어진 거야. 그래서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이 떨어질 수도 있고 기름을 안 받았을 수도 있어. 그건 하나님만 아시고 그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미련한 처녀는 처음부터 기름을 안 받았을 수가 있어. 4번째 육체에. 그 다음에 받았는데 혹시 재림 설교를 계속 안 들어서 계속 재림 설교를 하지 않은 목사라 기름이 소멸될 수도 있어. 그건 모르겠어.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드나 저쨌드나 목사든 성도든 기름을 소멸하면 안 된다. 소멸하지 않는 방법은 계속 예수님 오실 때까지 반복적으로 방주를 지어야 된다. 반복적으로 방주를 짓는 것은 때를 맞는 설교, 무화과 나무의 때를 배우라는 그 설교가 뭐냐면 5번, 6번, 7번의 때예요. 예수님이 문 앞에 오신 것처럼 목사들은 설교해야 돼. 예수님이 더디 오시니까 우리 재림 설교하지 말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11조하고 감사하고 선교헌금해서 우리 교회를 확장할까? 이런 설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직 더디 온다는 거는 종은. 그러면 하나님은 성경을 2000년 전에 성경을 기록하실 때부터 재림 설교하라고 그런 거예요. 저는 사명자만 재림 설교하라고 그런 줄 알았더니 이제 성경에 마태복음에 보니까
성경을 기록해 놓으실 때부터 하나님은 재림 설교하고 예수님도 초림으로 오셨을 때 무슨 설교하셨어요? 재림 설교했다고 말이에요. 본을 보여주시려고. 5번, 6번, 7번. 천국에 대해 설교가 재림 설교고 왕국에 대해서 재림 설교고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거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이 예수님이 다윗의 왕의 후손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왕에 대한 얘기예요. 왕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천년왕국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밑에 예수님의 왕이고 만왕의 왕이고 우리는 그 밑에 왕들이란 말이에요. 그 왕의 자격자들은 이걸 소멸하면 안 돼. 기름을. 안 되는 자들은 할 수 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도 뭐 천국 가는 건 다 똑같지. 아니 이 세상에 천국 가는 그림자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일곱수에 사는 물고기, 그러니까 물 더러운 데 사는 물고기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틀리잖아요. 물속에도.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도 제일 위에 있는 사람, 그 밑에 있는 사람 다 틀려요. 여기서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왕들에 대한 설교예요. 신부는 다 왕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공중에 들어가는 자는 다 예수님이 왕으로 데리고 와요. 어디로? 천년왕국. 심판권을 줘요. 여기 예수님하고 같이 심판하러 내려와요. 혼인잔치가 7년 혼인잔치가 끝나면 내려와서 심판으로 다 무저갱으로 예수님이 심판한 다음에 우리도 심판권을 줘요. 예수님하고 같이 내려와요. 예수님 백마 타고 올 때 우리는 그 뒤에 군사로 내려와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예수님이 같이 들어가.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왕 밑에 왕들로 다 자리 잡는 거야. 그래서 그날을 소망하고 여기서 계속 방주를 짓는 거야. 방주 짓는 게 뭐예요? 120년 동안 얼마나 노아를 흉밖에 손가락질을 무슨 비도 안 오는데 쟤는 방주를 짓냐. 저 목사는 예수님 아직 안 오시는데 무슨 맨날 재림 설교, 심판 설교, 천년왕국 설교가 하냐. 손가락질하는 거라.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는 종은 악한 종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때를 비유를 배워서 때에 맞는 설교를 하는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해요. 자, 오늘은 거기까지 하고 소멸치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았죠? 목사는 5번, 6번, 7번 설교를 계속 해야 돼. 그래야 소멸치 않는 거예요. 그래야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육체를 갖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계속 성령은 소멸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소멸됐는 말 하면 재림 설교해야 돼. 목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재림 설교를 했으니까 재림 설교만 하는 거야. 1번, 2번, 3번 설교 그만 해라니까. 이거는 성취된 거야. 근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목사는 종이니까. 응? 종이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한 대로, 예수님이 시킨 대로. 예수님 무슨 설교했어? 천국에 대해서 설교했고, 왕에 대해 설교했고,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설교를 했고, 병자를 낳고 그걸 치료해 주시는 곳은 천국에 가는 거를 알려주려고 여기 치료해 줘. 왜 그러냐면 병자를 아무리 낳아도 육은 또 한 번 죽을 수밖에 없다. 몸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귀신을 내어주고 병자를 고쳐준 거예요. 근데 귀신 내어주고 병자를 고쳐주고 물고기 준 것만 관심을 가지면 안 돼. 그거는 천국 가기 전에 천국을 데리고 가려고 먼저 이런 것이 있다는 거를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과정이에요. 근데 천국 있는 먼저 천년왕국에 있는 복음을 가르치라 이거예요. 목사는. 이거 안 가르치면 목사는 뭐예요? 직무유기야. 종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안 한 걸 뭐라 그래요? 직무유기예요. 그래서 종은 제일 먼저 예수님 오시면 이거 안 가르친 종은 두들겨 맞아요. 하인이라. 두들겨 안 맞으려고 저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공중에 올라가려고 저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저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왜 안 하겠어요? 맨날 7대 복음만 하나님 뱅뱅 돌리는 거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성경 자체가 창세기도 7대 복음, 계시록도 7대 복음이니까. 천지 창조도 7대 복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계시록의 7교회도 7대 복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7교회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필라델피아 교회가 돼야지 그거로 끝나는 거야. 아니라니까. 7대 복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7교회를 쓴 거고 7교회 밑에 여기 신부에게 줄 말씀이 다 감춰놨어요. 무슨 교회 무슨 7교회 안에 다 감춰놨어요. 그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7교회 안에 숨어 있어요. 약속된 말씀이. 그거 맨 처음에 제가 그거 계시록 받을 때 해석할 때 방송 시작할 때 처음에 있어요. 그 궁금하신 분은 그거 보세요. 그건 요새 입을 안 열으셔요. 계속 요새는 무슨 입을 열어서 7대 복음 얘기만 입을 열으시고 이 재림 얘기만 5번, 6번, 7번에 때에 맞는 설교를 해라는 그것만 입을 열으셔요. 왜 그러냐면 계시록은 저한테 준 약속이고 신부에게 준 약속이라고 말해요. 근데 신부에게 주신 약속을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소멸하지 말라. 이해가셨죠? 자, 오늘은 어떤 걸 예언이라고 하냐. 지난주에 예언이 뭔가 배우다가 끝났죠? 자, 이 예언 기도할 때 방언, 통변, 예언, 신유은사, 지식의 은사, 지혜의 말씀 은사,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배웠죠. 거기에 나오는 예언 기도의 예언이 아니에요. 저는 그게 예언인 줄 알았는데 그런 성경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시시한 분이 아니에요. 자, 이 예언은 뭐를 예언이라고 그러냐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7대 복음을 배우고 지켜야 되고 또 이스라엘 7대 복음을 알라니까 우리가 뭘 배워야 된다 그랬어요. 유대인이 지킨 7대 명절을 배우라 그랬어요. 유대인이 지킨 7대 명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유대인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이방인에게 주기 위한 유대인에 먼저 하나님 샘플로 유대인을 훈련시킨 거예요. 모델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감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불쌍해요. 우리 대신 고난당하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무속인이 그러더라고. 하나님은 똑같이 교회에 있는 하나님은 말 같지도 않지만 천신 중에 한 명이래. 천신 중에 한 명. 그게 신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천지를 창조한 신하고 그 밑에 귀신들하고 신하고 다른 거를 그거를 왜 구분을 못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다른 밑에 쫄개 그 사단에 쫄개들인 그 귀신은 조상들 귀신은 그 무당들은 조상들을 잘 섬기고 조상들이 잘못된 거를 이렇게 점을 봐줘가지고 조상들을 뭐 잘못됐으면 뭐 푸닥거리 해갖고 내쫓아주고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사단의 쫄개가 귀신이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급수가 달라. 급수라고도 할 수 없어. 이거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우리 기독교고 또 부활이 있는 게 기독교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부활하는 게 기독교의 특색. 무속인이 점치는 거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귀신이 들락날락해서 그 귀신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한 부분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는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종교고
또 그 부활을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산 증거가 있어요. 조상 귀신들은 죽었다 살아나지 않았어요. 부처도 죽었다 살아나지 않았어요. 세상 어느 신도 어느 귀신도 죽었다 살아난 귀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예수님은 무덤에서 살아난 종교가 기독교예요.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도 성령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예수 믿는 자 중에서도 성령을 소멸했느냐 안 했느냐는 구별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자 중에서. 자, 또 딴 데로 얘기 흐르지 말고 예언이라는 건데 예언을 멸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언을 멸시하면 어떻게 되는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지난번에 설교할 때 천국에 가는 조건 그런 데 보면 조금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나 예언이 뭔가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언.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또 오늘도 하다 말겠네. 유대인에게 유대인이 애굽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애굽의 종으로 잡혀갔잖아요. 종살이하러.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나왔을 때 유대인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너희는 지금부터 7가지 명절을 지키라. 지키라는 명령. 오늘도 하다 끝나겠네요. 오늘 하다 끝나면 다음 주에 또 하겠습니다. 7가지 명절이 뭔가? 유대인에게 지키라고 하신 명령, 이방인에게 지키라고 하신 명령은 7대 복음을 배우고 교회를 지어라 그 말이에요. 7대 복음대로. 7대 복음대로 교회를 지르니까 저기 벽돌로 짓지 말고 여기다가 복음으로 지라고 말이에요. 심령에다가. 자, 첫 번째 유대인들은 유월절, 두 번째 무교절, 세 번째 초실절, 네 번째 오순절, 다섯 번째 나팔절, 여섯 번째 속죄절, 일곱 번째 장막절. 자, 곧 끝나게 생겼습니다. 자, 이제 한 편씩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예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정을 붙들어 주신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